안녕하세요. 구주로 보는 마가복음을 함께 또 연구하고 나눌 이재국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어떻게 쉽게 볼 수 있고 또 주제별로 정리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면서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완악함,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그리고 메시아가 또 비밀로 침묵 명령으로 있고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둔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떡 떼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는지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가장 쉽게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툴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 1차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독자 중에 1차 독자는 네로 황제 당시에 박해를 받던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미 구약을 알고 나름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박해를 받던 로마의 이방 그리스도인이 이제 복음을 접하는 내용들로 그 1차 독자들이 그렇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시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본문을 볼 때 이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AD 68년 전후인데 아마도 네로 박해의 시기가 AD 64년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7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는 성전 파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큰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또 슬픔으로 누가복음 19장에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성전 파괴 전에 있었던 기록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마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요. 어머니 마리아는 집회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전승에는 마가의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우리는 전승에서 알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복음서에 있지 않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하차한 우리는 마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은 함께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는데 오늘 그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의 고백에 보면 나의 동역자 유익한 또 마가라라고 빌레몬서에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가 나의 동역자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였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마가와 또 바울이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서로 때로는 목회자가 A란 생각을 가지고 B란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나중에 보면 서로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처럼 아마도 바울과 마가는 그러한 상황과 또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도 고백했었고요. 베드로의 통역자이면서 동역자다라고 말하며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을 토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마가가 혼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베드로의 어떤 큰 영향을 받았고 또 바울의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좀 어리석었다. 그것을 용납하라라고 말하였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피차 용서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의 내용에 보면은 서로 용납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사실 첫 시작은 마가와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도 좀 변하고 있고 또 마가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전체에서 용납하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니까 바울과 사실 마가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었지만 다 사실 하나님의 좋은 그림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AD 64년이 왜 중요하냐면 네로 박해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기간 동안 발생한 로마 대화재는 도시의 상당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네로는 이를 숨기고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4년에 있었던 말씀들은 사실 성경들은 대부분 굉장히 큰 환난 또 고난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전서 1장, 2장, 3장, 4장 다 봐도 불시험, 아주 힘든 고난,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받았던 박해와 혼란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기록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권면하고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것을 바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마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마가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 1장 1, 2절에서는 그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인용했었던 선지자 이사야 그래서 내가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지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의 활동, 이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의 순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고 한다면 갈릴리 사역이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내용이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떠한 내용들 구조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의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움직이는 복음서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행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도 있겠지만 행동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빠른 전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서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고 십자가 신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9장 이후부터는 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더더욱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더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죠. 복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로 시작할 때 1장 15절이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1장 15절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메시아의 비밀, 숨김을 얘기하고 또 언젠간 폭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1차 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접하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에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은닉성이 있어야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 그 지하 세계에서 사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능력이 많으시니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도 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시작, 또 세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호사 이방 백부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또 제자들이 그리고 때로는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 비밀입니다. 친문 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나병 환자 치유에서 또 많은 무리들이 또 야이로 딸 치유, 기먹은 자 치유, 베드로 신앙 고백, 변호사 여기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또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서 이제 퍼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 치유나 야이로 딸 또 맹인 치유와 연결돼서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수의 소문이 계속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능력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승리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이사야서 42장부터 49장 전체인데 42장 특별히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본격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의 내용을 분석하면 서론이라고 하는 또 표제가 있는 곳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핵심 단어는 복음이고요. 서론의 처음과 끝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밖에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였는데 15장까지 한 단락입니다. 1장 1절부터 15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시작도 복음, 또 마지막도 복음 이렇게 나오는 단어이고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 인클루지오 기법이다, 봉투 기법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일 때 무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1장과 9장에서 그리고 귀신들에 의해서 3장과 5장에서 또 백부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의 대답이 사실 이미 1장 15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면서 또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가라고 할 때 시편 2편이나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편 2장 7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이제 아브람과 이삭에 대한 얘기죠. 이 내용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특별히 42장부터 택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방에 가서 메시아로서 정의를, 다른 표현으로는 복음을 베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사실 두 가지의 상황으로 전합니다. 12제자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3명, 4명의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또 설명하기도 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되게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와서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표현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뜨겁기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정말 열정적인 사람인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중심된 제자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또 위험하다, 그런 제자다라고 해서 더 집중적으로 중요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사실 교회에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또 헌금 생활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떠한 중심에 이루는 사람이겠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의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베드로 장모에 대한 본문들이나 야이로 치유, 그리고 예수 부활 전체적으로 손을 잡아 일으킨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시편 73편의 내용에 연결돼서 단순한 어떠한 터치가 아니라 또 병든 자, 또 죄인들의 터치를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에게이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것이 본문 안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구약을 인용하죠. 40일 광야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광야 40년, 사실 35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 38년을 넘어서 40년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시내산도 40일이지만 굳이 40일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해도 되지만 신약에서 이 복음서에서 40일이라고 광야를 사용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또 십계명을 받은 것과 연결되어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풀이 없는 땅을 설명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구원, 계시가 열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와 함께 예수님의 권위,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인데,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역자로 삼아주면서 그들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자세하게 따지면 권위와 권세, 권능, 이 단어를 조금 분리할 수 있지만 사실 큰 개념에서는 다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제사하는 권세, 또 성전에서 주님께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이렇게 엎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떠한 권위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로서, 권세로서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인간으로 오시는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의 시작은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마태복음과 연결되면은 사실 나병 환자의 치유가 처음의 치유입니다. 물론 사건으로 볼 때 이것이 가장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치유 본문 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다라고 할 때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이러한 치유 본문이 8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을 다 설명하고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5장부터 7장까지 하고 나서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이런 치유 사건을 나병 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가장 초기에 설명하는 그러한 병자 치유를 나병 환자로 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나병 환자 치유가 구약과 연결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치유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함을 입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함을 보여라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인 깨끗함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레위기 14장에 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결한 새 2마리가 있는데 뭐 백향목, 홍색실, 뭐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는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결하게 하는 새를 가지고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를 잡아서 이렇게 데워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는 깨끗하게 씻어서 또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 다른 새에게 묻힙니다. 다시 말해서 새의 피를 내서 그 피를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새에게 전가시키고 묻히고 그 다른 새는 깨끗하지 않았는데 또 정결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뭘 표현하는지 사실 신앙인들은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떠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얻는 나음을 얻는 것이 오늘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 치유와 함께 새 2마리를 이렇게 예화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치유는 육체적인 깨끗함과 함께 영적인 깨끗함, 조금 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한다면 인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깨끗함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치유를 왜 이러한 병자 치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지 우리는 조금 더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장의 본문은 그러한 나병 환자 치유의 본문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불신앙과 믿음을 대조합니다. 중풍병자 치유도 사실 이러한 것과 연결되는데 먼저는 중풍병자 치유의 본문과 함께 마지막도 중풍병자 치유인데 그 가운데에 보면 서기관들의 불신앙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앞에 빵이 있고 뒤에 빵이 있는데 가운데 잼이나 또 때로는 햄을 둬서 그 가운데의 얘기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다 연결되는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내용들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 편집했다라고 하기보다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이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기법,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절, 7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네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가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말할 때 이 예수는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읽는 우리를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커지는 그 내용의 말씀들로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대한 이 얘기는 중풍병자 치유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치유의 본문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치유되면 깨끗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어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냐라고 또 묻고 그에게 신명기서에서의 연결되면서 이런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해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인데 아니야 이 중풍병자도 제 용서와 함께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려고 했었던 생각에서 아니야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같이 있어 온 열방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 처음 믿은 자와 나중도 동일해 라고 하는 것과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2장의 내용들의 본문들은 바로 레위 부르심이 있습니다.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본문들을 조금 더 다루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어떤 본문도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죠. 레위 부르심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고 세리라고 하죠. 또 지나가시다가 14절에 보면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목해서 보는데,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헬라어 단어이거든요. 근데 집중하여 본다, 그의 인생에 관심을 갖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서 나오는 또 본다라고 하는 단어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 그 인생을 집중하면서 생각한다, 그 인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아까 그 헬라어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채를 본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의 의미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이 사용되는 표현들로서 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 전인격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의 레위와 레위 부르심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장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 커졌고 2장에서는 병자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맬까, 이러한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더 커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재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2장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인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대조가 있었고요. 2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1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2장에서는 그것을 인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럼 인자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2장 10절, 2장 28절, 8장 31절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8장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제 3차 순환을 예고할 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인자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때에 인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만 하시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별한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죄인들과 식사하는 내용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 밥 먹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과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와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종교 지도자들은 징계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얘기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구원과 자비로운 환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손을 잡고 예수를 비판합니다. 또 비판자들은 종교법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비판자들이 생각했었던 종교법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종교법을 지킨다, 이런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규칙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과 자비로운 확대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만찬을 나중에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죄인과 식사하는 모티브로 레위 부르심이 바로 그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금식을 기다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금식한 것이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또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떠한 규칙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또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행동들은 금식일, 안식일 논쟁과 함께 또 연결되는 문제가 생겨요. 많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왜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안식일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또 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차 독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금식, 안식일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도식이 틀렸기도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문화고 전통이지만 이제 로마에서 압제당하는 이방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것에 대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3장에 가면 더욱더 증폭됩니다. 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가면 이건 제자들은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마가복음 3장, 10장, 16장에 보면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리 사역을 할 때 1차 전도여행이 3장에 있었고요. 또 2차 전도여행이 6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도 6장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일들이 있죠. 이 내용이 이제 3장에서 펼쳐집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딱딱해진 마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서의 연결되는 본문들입니다. 아니 7장에서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7장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열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한 세 번째쯤이거나 네 번째쯤 되면 그들이 완전히 변해야 되지만 10번째 재앙이 와도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야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 딱딱해졌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또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 역시도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지만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딱딱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얘기는 3장, 6장, 9장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3장, 6장, 9장에 나오는데 먼저 3장에 보면 조건 없이 동행하는 공동체를 부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달란트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렀을 때의 첫 번째의 조건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함께 하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 원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이기보다 함께하는 공동체로 불렀다라고 하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우레의 아들은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부르심에 즉시 따르고 막 활동적이에요. MBTI로 얘기한다면 E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비슷해요. 결단력 있고 헌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동적이면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3장에도 줬고 또 6장에서 실제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 있는데 나중에 9장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3장, 6장, 9장이라고 했는데 9장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오늘 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교만해지고 또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의 공동체로 불렀지만 이 능력의 공동체가 힘과 권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릴까요? 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가복음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제자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날거 그대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엄청난 큰 무엇인가를 갖춘 제자이기보다 다 실수하고 다 부족하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1차 독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읽는 1차 독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규칙과 잘하는 것들만 바라볼 때는 사실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마가는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사실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우리의 아들로 출발했지만 초대교회 순교자가 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로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요. 또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 역시도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같은 저자로 우리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요한복음도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새로운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요한서신은 전체가 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욱더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니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1장 그리고 11장 그리고 오늘 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위로 불렀고 그들에게 권능을 줬는데 그 예수의 권능은 어떠한 큰 힘의 능력이기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력자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사역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 진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참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 중에 예수가 미쳤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서기관들은 사탄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를 미쳤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마태복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특별한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특별 본문 이렇게 제가 칭하겠습니다.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를 읽는 마태 독자는 이미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를 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자체를 쓰는 것이 불편하죠. 마가는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가족들과 함께 1장부터 3장까지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 논쟁 가운데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 비유로 이해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그 설명은 뭘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비유로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4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응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제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밭 이렇게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잖아요. 말씀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좋은 밭을 또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매가 맺어지기 어려운 안 좋은 밭이 있고 열매를 맺기 충분한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사실 4장 20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반대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죠.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은 100배, 100배, 100배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러한 비교도 나중에 하게 되면 의미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단어를 찾는 어떠한 내용의 지금의 시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핵심이 무엇이냐,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좋은 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내적 외적 어려움에 영향을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안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도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땅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1차적인 해석과 적용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은 결과를 맺는 것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맺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 그 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기 때문에 그 시가 능력이 있어서 시를 또 복음이라고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조금 좋지 않아도 좋은 시가, 그 복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특수 본문이에요. 아니, 마태는 듣는 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과감하게 써요. 스스로 자라난다. 씨가 스스로 자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씨를 뿌리고 알지 못한 데서 막 자라나요. 스스로 막 자라나고 있어요. 이 씨는 유대인의 기억장치로서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때로는 복음, 유대인의 기억잔치로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를 설명할 때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씨가 뿌려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씨가 뿌려진다, 또 물을 주는 사람들도 좋고 중요하고 씨를 뿌린 사람들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는 이가 있어야지 이게 자라나지 않겠냐, 자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의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씨가 우리에게 수용돼서 침투돼서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를 쭉 연결하면서 4장에서의 뒤의 내용들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풍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7장에도 특별한 본문이 나오는데,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는 것, 또 영적인 상태가 열리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마태와 누가는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그 들을 귀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폭넓은 또 운동력을 설명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고,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자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하여서 이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의 귀신의 변화, 바다 위 걷는 예수, 4장, 5장, 6장에 이러한 이적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 계속적으로 또 다른 표현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4장에서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장과 4장을 한번 다 요약해 볼게요. 더러운 귀신, 베드로 장모 열병, 나병, 중풍병자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1장부터 4장까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장 35절 이하에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또 알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4장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티브로 생각하면 됩니다. 광풍이 있었고 그래서 고요하게 하여서 물결도 잔잔하게 했습니다. 마치 복음서 오늘 4장의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 그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가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이 4장에서의 수많은 비유와 또 이러한 이적 사건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5장으로 연결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의 비유, 그리고 이러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5장에서의 이적과 연결되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얘기했던 이 풍랑 사건이 4장과 5장을 연결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5장부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